여러분 한 주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2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서부터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간절해지고 각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여러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게 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아프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간절함이 더해지니까 제 마음속에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내가 섬기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주 더 간절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올해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여러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들었을 법한 여러 생각들과 마음의 생각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있어서 경제력이나 관계나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질 때, 또 우울해질 때, 우리가 우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막 미워서 관계 가운데 짓게 되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또 외로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뭔가 섬기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제 마음들을 그전에는 그냥 들었던 이야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음속에 참 깊은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붙잡아야겠구나, 다짐도 되고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꼭 넘게 되는 한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싶어요.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시간과 사랑을 더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렸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송구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텐데,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야 나쁜 말도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의외로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질문을 계속 다시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것이 자녀들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득 이야기해 보다 보면 부모님들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혹은 그렇게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구나 싶은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친구가, 혹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의 집, 어디 집, 누구 친척,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을 때 드는 여러 생각들,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만큼을 가졌느냐, 어떤 일이 되어졌느냐, 혹은 자녀들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집이 어때, 내가 어때 라는 시선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자체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비교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야기, 상한 마음이자 여전히 계속 마음속에 들려올 수 있는 질문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말씀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 23편을 뭐 압살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시편의 여러 부분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지었던 시편이라고 내려오는 것들이 몇 편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23편이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다윗의 노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마음,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보다도 다윗이 노년에 겪었던 이야기, 그가 체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목,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붙잡게 됐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감사. 오늘 5절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붙잡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형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평생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기다리고 쫓기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셔서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데, 그래서 결국 왕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가장 그래도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노년에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만족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과 주님이 귀하게 대해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잔치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보다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대해 주시고, 그게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과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대해 주셨던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마음이 도전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가 왕이 된 것이나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거, 그런 뭐든 전과 혹은 역사적인 업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알고 있는 사람들, 그가 정복했던 땅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말년이니까, 노년이니까 솔로몬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어떤 일을 걷고 어떤 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유명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은 더 많이 건강한가,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지나놓고 보니, 그리고 자기의 삶에 지금 보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과 주님께서 내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내게 너무너무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감사이자 그의 삶의 만족의 중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와 갖고 계신 친밀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이끌어 오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알아보는 눈,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과 만족감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찾아뵙고 혹은 토요일 내일 찾아뵙고 주말에 찾아뵙고 한 주 동안 기도한 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구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왔고 작년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은혜와 신뢰가 최고로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렇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라고 하는데 이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득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을 했고 그중에 한 차례는 최연소로 제일 어렸을 때 역대 기록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로 우승을 하기도 하고 그 테니스를 좋아하는 나라와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는 재물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뭐 운동선수니까 건강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지만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종종 있는 일이더라는 거죠. 많이 무언가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보고 있는 여러 다른 기준과 상황들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지금 조금 더 낫고 내가 5년 전보다 어떻고 이런 기준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아직까지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속회 보고서를 통해서 속사님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들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 기도 제목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그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다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다 마지막 숨을 쉬고 나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혹은 이번에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만족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따라 살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만족감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앞서 나눴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서 주실 은혜 가운데 사시되 주님과 함께 따라 살게 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며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천국의 약속과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디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감사이자 결단이자 기대이자 기도였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노년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더욱 분명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왕이어서 누리게 된 풍성한 삶보다 도망자로서 쫓기게 되는 삶에서 많이 훈련받고 많이 감사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왕이어서 지은 시편,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감사와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에 남아있는 것보다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쫓겼는지, 사울을 통해서나 열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느꼈던 절망감,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왕이 돼서 쓴 것들도 보면 자기가 뭐 훌륭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전과들이 아니라 힘들고 속상하고 왕이지만 갖고 있었던 어려움과 낙담과 심지어 아들한테 쫓기는 여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더 그에게 있어서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건 거죠. 그런 고난과 도망들어서 쫓기고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것, 주님께서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게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내게 있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에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저술가, 작가로도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분이 본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갖고 왔었던 그런 사건을 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분의 삶이 그 결정과 결단으로 완전 전과 후가 바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뭐 하버드나 예일의 교수에서 인정받고 강의 다니고 이런 교수에서 그만두고 하버드에서 가리키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는 라르시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예요. 장애인 공동체인데 뭐 큰 공동체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그가 같이 공동체 생활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1986년에 그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내가 라르시에 있는, 라르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같이 살 거다,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식구들 가운데 존이라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죠. 존이라는 분이 중년 남성이었고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뭐 대단히 큰 공동체에 간 게 아니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살러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러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존이라는 중년 남성이 있는데 평생 그러니까 지적 장애 때문에 힘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 해 벌써 공동체 안에 살았고 거의 거기 공동체에 붙박이로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는데, 근데 존이 낯선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다짜고짜 묻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만날 때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무슨 내용을 물었냐면 집이 어디예요? 라고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묻는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질문 공세를 받는 거예요. 집은 어디예요? 어디 살아요? 집은 어디예요? 계속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몇 번을 만나도 이분이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시고 본인이 이제 묻는 인사말 같은 거예요. 집은 어디예요? 집은 어디예요?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공동체에 있어도 원래 연약한 분이니까 어디야 어디 얘기하고 또 이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했죠.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그 공동체와 그룹홈에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도우미들 만날 때마다 집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 질문을 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집이 어디예요?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이 헬렌 나우엔도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집이 어디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 그룹 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이 어디냐고 자기 물어보니까 집이 여기라고 대답하고, 뭐 주소를 얘기해 줄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했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어제도 만났고 내일도 만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날 그 다음 날도 만나게 될 사람인데 집이 어디냐고 대답하고, 막 그럴 때마다 맨날 똑같은 대답을 해줬겠죠. 오늘 밤에 집에 있을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렌 나우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주 바쁜 스케줄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었어요. 공동체에서 일도 해야 되고 글도 좀 써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유난히 통렬하게 저녁밥을 먹고 있는 이 헬렌 나우엔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더듬고 설명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니까, 오늘 밤에 방에 있을 건가요?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받는 질문이고, 날마다 대답하는데도 여러 날 아주 통렬하게 내가 오늘 밤에 집에 있나? 오늘 밤에는 내가 집에 있나?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오늘 밤에 집에 있나? 라는 질문에 이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대답하고,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하게 묻는 질문, 계속적인 질문에 자기 마음속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더라고요.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질문을 수백 번 받았겠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가 여전히 집으로 가는 여행 중에 확실하고도 지속적으로 일깨워지는 나침판도 같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돌아갈 때 계속해서 물어주고 계속해서 중심을 찾게 하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가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우리가 갓난아이로 있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랑하고,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죠. 우리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학교 가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혹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중학교를 가고, 혹은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거나, 혹은 우리가 직장 취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일들 앞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좌절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성숙과 성장 과정에 따라서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요했죠. 간절히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또한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은 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였고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계속 몇십 년 기도할 수 있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들도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당장 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가지만,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20년, 30년 계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사랑해줬던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건강도 똑같은 건강이 아니고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더라. 그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모님의 가장 마지막 때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천국에 가실 소망과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함께 예비하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께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집이 어디고 오늘 밤에 거기 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도 대답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를 보내실 텐데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사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 그곳에 가서 평안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겠다 싶어요.
천국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도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메어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한 여러 일들을 그냥 주제로 몇 가지, 5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에 그냥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혹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두렵지 않으실까? 혹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외로움과 우울감이나 또 오늘 같이 나눴던 비교하는 것에 혹 외롭지 않으실까? 상처가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상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평생을 사시면서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